오늘 마태복음에서 한 말씀 보겠습니다. 10장 16절에서 23절.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사람들을 삼가라. 저희가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저희 회당에서 채찍질하리라. 또 너희가 나를 인하여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이는 저희와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를 넘겨줄 때에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치 말라. 그때 무슨 말할 것을 주시리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자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장차 형제가 형제를 아비가 자식을 죽는 데 내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또 너희가 내 이름을 인하여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나중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동네에서 너희를 핍박하거든 저 동네로 피하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의 모든 동네를 다 다니지 못하여서 인자가 오리라. 예. 전에 이제 어떤 그 방송 프로에 보니까 부부가 나와가지고 뭘 이제 하는 프로냐면 서로가 상대방에게 결혼하고 나서 뭘 속았다고 생각하는가 그런 건 이제 서로 간에 폭로하는 자리야. 재밌나봐 그런 게. 이제 그 출연을 시켜가지고 이제 결혼하고 나서 뭘 속았다고 생각하는가 하는 걸 이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뭐 그런 얘기들이 나오더라고. 상대방이 엄청 부자인 줄 알았다는 거야. 결혼하기 전에 엄청 부자인 줄 알고 결혼해서 이제 막상 결혼하고 보니까 전혀 그게 또 아니더래네. 그런 내용도 있고 잠버릇이 또 그렇게 나쁜지 몰랐다는 거야. 또 그건 안 잡으면 모르잖아, 같이. 그리고 첫날 밤에 무슨 또 부인이 코를 골더라는 거예요. 또 그것도 몰랐다는 거예요. 또 그랬더니 또 그 부인이 이를 그렇게 갈 줄 몰랐다고 말이에요. 이가는 남자, 코고는 여자 해가지고 다 이제 한 방에서 잠을 같이 자지 않고 모르는 거잖아요. 뭐 그 외에 학력을 속였다는 그런 내용도 있고요. 뭐 과거가 무슨 속였다는 내용도 있고 몸에 병이 있는데 그걸 속였다는 그런 내용도 있고 그러더라고요. 또 어떤 부분은 취미가 같다고 그래서 결혼을 했다는 거야. 근데 막상 결혼하고 나니까 취미가 전혀 그게 또 아니더라는 거야. 영 다르더래. 또 어떤 부분은 뭘 속았냐고 물어보니까 결혼해서 자식을 낳고 보니까 그 애들이 엄마 얼굴하고 전혀 또 안 닮았다는 거야. 그거 왜 그럴까요? 왜 이렇게 안 닮은 거야? 그래. 코도 높이고 눈꺼풀도 우리가 뭐 할렐루야도 달고 그냥 보조개도 막 수술하고 그랬는데 애는 태어나서 그렇게 못하잖아. 원판 얼굴이 나온 거지 애는 이제. 근데 엄마는 이제 뜯어고친 얼굴이고. 틀릴 수밖에 없죠. 그래서 뭐 요즘 시샘말로 그러잖아요. 결혼하려면 100일이나 돌사진을 보고 해야 된다. 그때는 아직 뜯어고치기 전이니까. 왜 상대에게 속았다는 말이 나오냐면요. 결혼하기 전에는 하나같이 좋은 얘기만 하거든. 그렇죠? 자기 단점은 드러내지는 않습니다. 그런 얘기 해서 뭐 이익될 게 없으니까. 그러니까 자기 좋은 얘기, 몰래가 좀 장점적인 얘기, 상대방이 좀 호감 가질 만한 얘기만 자꾸 하는 거예요. 이제 서로 간에. 그러니까 결혼하고 나면 이제 모든 게 다 나와버리니까. 그럼 왜 사람들이 좋은 것만 또 얘기할까요? 그 사람들이 그 좋은 것만 얘기해야 통과하는 거예요, 그게. 뭐 예를 들면 예쁘다라든가 잘생겼다라든가 뭐 학력이 좋다라든가 직장이 무슨 좋다든가 건강 이런 것만 다 선호하거든. 그런 거 결격사가 생겼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면 안 받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안 좋은 거 솔직하게 얘기해줘봤다 못 받아들이니까 자격은 안 되고 결혼을 해야 되겠고 그러니까 이제 속이는 거야 사람들이. 근데 이게요 영적으로 똑같아요. 이 원리까지는 뭐 말할 거 없습니다. 하여튼 이 의미가 똑같아. 디모데후서 4장 3절 4절 한번 읽어보세요.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쫓을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쫓으리라. 자, 말세가 되면 사람들이 귀가 가렵다는 거예요. 귀가 간질간질해가지고 올바른 얘기 또는 제대로 그 길을 제시하는 얘기 책망도 나올 수 있죠. 그런 건 들으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고난받는 얘기 안 들으려고 그러고 도무지 안 들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결혼하기 전에 그 얘기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얘기만 들으려고 하니까 좋은 얘기
나 솔직한 걸 얘기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안 받아들이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렇게 한다는 겁니다. 자꾸 좋은 얘기만 받아들이지 거기 실질적인 얘기라든가 분명하게 얘기해 줄 걸 하면 안 받는다는 거예요. 그걸. 도무지 들으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꾸 자기 귀에 좋은 것만 들으려고 하니까 잘못된 선생들이 나오는 거죠. 수요가 있으니까 공급이 있는 거예요. 원래. 수요가 없으면 공부 있질 않아요. 수요가 있으니까 공급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경찰 생활할 때요. 절도 사건이 많이 터지죠. 동네 전당포를 치면 돼요. 네. 그러면 절도 사건이 줄어들어요. 그 전당포에서 불법으로 잡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소비할 때가 있으니까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그 반지 훔쳐다가 자기가 끼려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어디 팔려고 그러는 거거든. 그러면 불법으로 그 매수하는 전당포가 있으니까 그러는 거거든. 수요가 있으니까 공급이 있는 거예요. 오늘 대부분의 본문이요. 그 인도자들이 그렇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의 현실에 대해서 현실이 이렇다 하는 것을 솔직하고 분명하게 얘기하는 것보다도 좋은 것만 골라 잡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런 거 들으려고 하니까 사람들이. 그래서 실질적인 얘기를 해주면 우리 뭐 그런 거 뭐 원치 않는다고 그러고 하지 말라고 그런 말. 그리고 좋은 얘기만 하면 물론 좋은 얘기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만 가지고 다 되는 게 아니고 그 양면성이 있는 건데 그 한 권 얘기만 선호하고 그런 얘기는 안 들려고 하니까 그 목사들이 또 약어가지고 그러니까 좋은 얘기만 골라가면서 하다 보니까 본의 아니게 기복신앙이 돼버리는 거예요. 자기 책임도 모르고 자기 의무가 뭔지도 모르고 그냥 자기 받는 것만 자꾸 생각하는 그런 기복신앙이 되는 거거든요. 미신이나 별 차이가 없어요. 기복신앙은 그냥 따지고 보면. 그런 신앙을 심어놓으니까 사람들이 자꾸 현혹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반쪽짜리 진실에 미혹된 사람들이 그대로 안 되면 어떻게 합니까? 좋은 얘기만 자꾸 해줬는데 실질이 일어나는 건 나쁜 일이 일어나거든. 고난도 있거든. 환난도 있거든.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사람들이 떠나는 거예요. 이거 잘못 믿었나 봐 이거. 교회가 그렇지 않은 줄 알았는데 그러지. 원래 교회가 그렇지 않은 게 아니고 다 그런 양면성이 있는 거예요. 근데 자꾸 좋은 얘기만 해주니까 그런 것만 듣겠다 그러니까 그럼 공급해버렸네. 근데 실질적으로 일어난 일은 그렇지 않은 일도 있거든. 그러니까 이제 그때는 이제 교회를 떠나는 거야 사람들이. 뭐 그냥 하나님 믿어봤자 소용없다는 도 해가지고. 다 잘못된 정보를 가지고 있어 그런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요. 오늘 본문을 읽었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당하는 내혹한 현실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어떤 현실인가? 너희들이 지금 살아가는 세상이 어떤 세상이고 너희가 어떤 경우에 처하고 있고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이며 대처해야 될 것인가. 아주 내혹하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예수님 우리 비유 맞추는 분이 아니니까. 고난의 현실 속에서 또 어떻게 주님의 뜻을 이룰 것인가. 그것에 대해서도 아주 정확하게 방향 제시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방금 읽은 본문을 중심으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자.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이 뭡니까?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자. 여기서 핵심 포인트는 뭡니까? 전쟁이라는 거예요. 전쟁. 자,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려면 첫 번째, 우선 방금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처한 현실을 먼저 알아야 돼요. 영적 전쟁을 제대로 하려면 현실을 제대로 알아야 된다니까. 현실을 잘못된 정보를 가지고 있으면 이제 승리를 할 수가 없어요. 내 머리에 혼동이 와가지고. 자, 마태복음 10장 16절 한번 읽어보세요.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자, 10장 16절 상반절에 보면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디로? 양을. 너희는 양이라는 거예요. 어디로? 이리 가운데 보내는 것 같다는 거예요. 양을. 보라 이 말이 한마디 현실을 직시하라 그 말이거든. 너희들이 어떻게 생각하든 우리 그리스도인이 처한 환경은 이러이러하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양은 일이 뭐예요? 밥입니다. 밥. 밥이에요. 그런데 그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다는 게 뭘 말하냐 그 말이죠. 우리의 자녀들의 삶이 사느냐 죽느냐 하는 문제라는 거예요. 그게 전쟁터라는 겁니다. 전쟁터 내가 상대를 죽이면 내가 사는 거고 상대가 나를 죽이면 내가 죽는 거 아니야? 그게 전쟁터 아닙니까? 무슨 뭐 서로 봐주고 악수하는 데가 전쟁터가 아니잖아요. 누가 먼저 총을 쏘느냐, 이제 그게 이제 죽느냐 하는 전쟁터잖아요. 그런 전쟁터에서 옛날에 어떤 우리나라 대통령이 뭐 미리 쏘지 말라고 그러던가. 그럼 총 맞고 쏘란 말이에요. 그러면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 연평해전이 그 얘기예요. 미리 쏘지 말라는 얘기가 뭐예요? 총 맞으면 쏘란 얘기지. 내가 총을 맞았는데 누구 총을 쏘나?
맞기 전에 먼저 쏴야 되는 거지. 그렇게 지시를 내렸더라고. 그 젊은 사람만 죽은 거야. 다 무슨 웃기는 말이지. 아니 적하고 싸우는데 총을 먼저 쏘지 말란 얘기가 무슨 얘기야 그래. 그럼 맞고 쏘란 얘기인데 맞으면 죽지. 그럼 말도 안 되는 얘기가 내려져 있더라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처한 환경은 평화 시대가 아니라 영적인 전쟁터라고 보면 됩니다. 예수님이 정확하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들이 가는 것은 전쟁터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바꾸든가 아니면 세상이 우리를 바꾸든가 먹느냐 먹히느냐 싸움이에요. 그러니까 싸움이 그렇습니다. 이런 설교를 하면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냥 뭐 복 받는 얘기, 자녀 잘 되는 얘기, 뭐 좋은데 취직하는 얘기 하면 다 그렇게 솔깃한데 이런 일이 실제로 있다는 얘기를 하게 되면 재미없어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근데 예수님은 분명하게 오늘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 보내는 건 영적 전쟁터다. 방금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원래 많은 사람들이 좋은 거, 편안한 거, 고난이 덜 지불되는 거 그런 것만 찾다 보니까 선호하다 보니까 예수 믿으면 무조건 잘 된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축복받는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병 다 낫는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이들 좋은 학교 들어간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걸 아주 진리처럼 되어버려서 그 얘기가. 그런데 방금 우리 현실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영적인 전쟁터라고 그랬죠. 전쟁터가 그렇게 편안한 곳입니까?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전쟁터가 그렇게 편안한 데가 아니에요. 전쟁터가 그렇게 축복만 받는 데입니까?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전쟁터에서 총알이 날라오는데 무슨 축복만 받아요? 말이 안 되지. 그게 전쟁터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쟁터는 그렇게 축복만 있는 데가 아니에요. 그렇게 편안한 데가 전쟁터가 아니라고. 전쟁이 나면 전기 나갑니다. 내가 지난번에 얘기했잖아요. 옛날에 그냥 초롱불 그 켜놓고 했을 때는 그게 불편하지 않아요. 근데 지금 전쟁 나면 전기부터 나갑니다. 그 아주 뭐 타격 지점이니까. 그럼 전기 나가면 어떻게 됩니까? 물도 안 나옵니다. 그럼 실내에서 용변을 못 보고 사람들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물이 안 내려가니까 저 밖으로 나가야죠. 아마 온 도심 천지가 그냥 그런 걸 겁니다. 옛날에 내가 그 봉천동이라는 살 때 그때 그 수재민을 거기다 한 뭐 몇천 명인가 뭐 하여튼 봉천동이 그래서 형성된 그 동이에요, 그 동이. 근데 완전히 뭐 전기도 안 들어가고 뭐 화장실도 앉아 있을 때 사람만 텐트를 쳐놓고 수용을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먹으면 용변 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뒤에 이렇게 조그만 야산으로 올라가서 한 요 지점에서 이웃집 아줌마가 한 요 지점에서 이웃집 아저씨가 그냥 용변을 보는 거예요.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 그 무슨 뭐 우리 칭사 같으면 아예 어림도 없는 얘기죠. 그러나 그때는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하더라고. 나는 그때 한 10살 정도 될 때는 난 조금 덜 괴로웠습니다. 어려서. 그 어른들은 굉장히 괴롭겠더라고. 괴로우나 마나 뭐. 전쟁 중엔 병이 낫기가 쉽습니까? 병이 걸리기가 쉽습니까? 걸리기가 쉽죠. 부상을 당하기 쉬운 거예요, 전쟁터는. 그리고 웬만큼 아파도 참고 싸워야죠. 나 몸살 나서 오늘 전쟁 못합니다. 그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전쟁 나면 웬만하면 해야 된다고. 뭐 상대방이 몸살 났다고 그래 빠져. 그렇게 하지 않았잖아요. 무조건 총 쏴야 되니까. 전쟁터에는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죽을 수 있어요. 그래도 승리를 위해서는 싸울 수밖에 없는 것이 전쟁터라는 거예요. 어차피 전쟁은 싸우는 것이고 또 일단 싸우면 승리를 해야 됩니다. 전쟁에 지는 것만큼 비참한 게 또 없는 거예요. 에베소서 6장 12절 13절.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래요. 지금은 악한 영과 뭐 할 시기입니까? 전쟁할 시기라는 거예요. 전신갑주를 취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비상 걸려 있을 때는요, 뭐 군대 생활 해보신 분 알겠지만 5분 대기 전은 군화도 벗지 않습니다. 그냥 신고 자는 거예요. 그거 언제 끝내고 나가겠어요, 그걸요. 5분 내 집합해야 되는데. 그래 전신갑주를 입는다는 건 그만큼 비상 대기 상태라는 거죠. 이 땅에서의 그리스도 생활은 전쟁터이기 때문에 아주 불편한 게 많습니다. 또 아플 때도 있어요. 고통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궁핍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전쟁터니까 그래요. 전쟁 때는 그거 어때요? 보리죽인가 뭔가 한 그릇 먹어도 되는 거 아니야?
그래도 다 뭐 싸워야 되지. 뭐. 난 아침 안 먹었으니까 전쟁 안 합니다. 그럴 수는 없죠. 그래서 뭔가 이게 제대로 된 신앙생활이 아니라 그렇지 성경이 말씀하시는 신앙생활을 하려면 고난이 없을 수가 없어요. 지금 여러분 무슨 고난이 있다고 생각하면 당연한 것입니다. 너무 우리 편한 것만 정상이 아니에요. 예배드리기 위해서 어떤 말을 듣기도 해야 되고 어떤 것을 손해를 감수할 수 있는 것이고 그게 다 전쟁이라 그런 거예요. 다 그렇게 모든 게 다 잘 되면 전쟁이 아니지. 전에 제가 충주에서 목회할 때 바가목에 이제 자매가 있었는데 보험회사 들어갔어요. 그랬더니 자기는 여자들이 이렇게 술을 잘 먹는지 몰랐다는 거예요. 그냥 회식 자리 가기만 하면 그렇게 술을 고라더라는 거예요. 막 먹으라고 그러고 강제로 부어주고 말해 그냥 그야말로 전쟁이 따로 없더래. 그게 전쟁이더래 들어가면서도. 들어가면 그날부터 영적 전쟁이 시작되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서 간증을 하더라고. 나는 여자들 모여서 그렇게 술자리 권하는지 몰랐고 들어가면서부터 전쟁이더래. 물론 주는 대로 받아 마시면 전쟁은 없어요. 그렇죠? 주는 대로 받아 마시면 전쟁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거절하려니까 전쟁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요. 그거 다 주는 대로 먹고 가자는 대로 다 가가지고 전쟁에서 패하죠. 그리고 그때는 넘어가요. 집에 와서 보세요. 얼마나 마음이 쓰라리고 비참하고 그러니까 겪어보면 알아요. 한 비참합니다. 전쟁은 승리했을 때 의도 터지고도 승리한 사람이 얼굴 피는 거지 많이 맞고 피를 흘리면서 져봐요. 그럼 더 아프지. 그 무슨 요새 격투기 같은 거 보면 그냥 이긴 사람은 피를 흘려도 좋아. 기분 좋은 거야. 근데 진 사람은 맞아서 아프지, 져서 아프지, 가슴 아프지. 전쟁은 승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그 전쟁 승리할 때 겉으로는 공격이 들어와도 겉으로는 아픔이 있어도 속으로 평안이 있는 거예요. 성취감이 있는 거예요. 근데 져봐요. 그 다 해가지고 그 속으로 오면서 그 사람들이 다 아무 공격을 안 해도 나는 비참한 거야. 내가 이거 참 어려워도 승리를 해야 기쁨이 있습니다. 그 기쁨이 우리를 버티게 하는 거예요. 그 기쁨이. 그러니까 직장생활이든 뭐가 됐든 간에 그 그리스도의 삶이라는 건 전쟁터를 알아야 됩니다. 그렇게 평안하게 우리는 맞춰주지 않아요. 그럼 전쟁이 아니지. 아무튼 그래서 예수만 믿으면 무조건 복만 받고 아무런 고통도 없고 자식들 다 잘 되고 건강하고 출세하고 그렇게 말한다면 그게 이제 사기성 발언이 되는 거예요. 진실이 아닙니다. 그건. 전쟁터가 절대 그럴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마치 선을 볼 때 나쁜 것은 감추고 좋은 것만 얘기하는 거 똑같아요. 전쟁터도 그렇게 좋은 일만 있을 리가 없다. 예수 믿고 병나는 사람도 물론 있지만 아픈 사람도 많습니다. 그렇죠? 교인들 중에서 그리스도인 아픈 사람 많이 있잖아요. 그래 건강한 사람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 예수 믿으면 다 건강해진다. 이건 말이 안 맞는 거지. 건강한 사람도 있어요. 특별한 은혜를 받아서. 그럼 아픈 사람도 있잖아요. 그걸 어떻게 설명할 거예요? 그런 거. 축복받고 부자 된 사람도 있죠. 그렇죠? 예수 믿고. 특별한 경우에. 가난한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또. 모두 다 부자 된다 그러면 가난한 사람은 어떻게 할까요? 그러면? 잘 먹고 잘 사는 사람도 있지만 고난한 당한 사람도 많이 있다고요. 로마서 8장 18절.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 한마디로 무슨 말입니까 이게? 장차는 영광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현재는 고난이 있다는 거죠. 그래 이 세상에서 뭐가 좀 안 풀린다고 뭐가 좀 불편하다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시험에 드는 마음이 들어온다면 지금이 전쟁터라는 거. 이걸 명심하셔야 됩니다. 전쟁터이기 때문에 그래요. 전쟁 기간이기 때문에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제 하늘나라 가게 되면 전쟁은 끝납니다. 그런 일 전혀 없습니다. 아픔도 없어요. 눈물도 없어요. 그곳은. 여기서 있는 거예요. 여기서. 그래서 모든 게 여기 전쟁터 이 땅에서 모든 게 잘 풀린다고만 생각하고 아무 고난도 없다고 생각하면 영적인 전쟁에서 제일 먼저 지칩니다. 그 사람이. 지치니까 승리가 안 되죠. 사단이 그걸 또 노리는 거예요. 바로. 그걸 노리는 거예요. 그래서 거짓된 정보를 막 심어놓고 실망하게 만들고 좌절하게 만들고 쓰러지게 만들고 교회 가기도 싫게 만들고 말 들어봤자 다 저거 뭐 진짜 다 아니다 이런 말이 들어오게 만드는 거거든. 마태복음 10장 16절.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를 보내시면서 양을 이리에게로 보내는 것 같다.
요즘 보면 평화 시대에 이제 그 아들, 우리나라 이제 남자들 주로 병역을 가니까요. 자식 이제 그 군대 보낸 부모들이 안절부절합니다. 막 그 쫓아가서 보고 나도 뭐 쫓아가서 이렇게 그냥 가봤습니다만 그 평화 시대 애들이 군대 가도 부모들이 안절부절해요. 근데 우리를 전쟁터로 보내는 거죠 지금요. 그 예수님의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자녀인데 우리가 예수님 자녀 맞습니까? 그런데 전쟁터로 보내는 거예요. 우리 평화 시대 아들을 군대 보내도 안쓰러운데 그 전쟁터로 보내는 부모 심정이 어떻겠냐고요. 그러나 왜 보냅니까? 전쟁을 해야만 되는 거예요. 그 승리를 해야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내는 거예요. 좋아서 보내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분이 우리에게 고난을 요구하면서까지 우리 세상을 보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인가? 우리가 얻어야 하는 사람들의 영혼이 사단의 손에 붙잡혀 있으니까 끌어내야 되거든. 그러니까 끌어내려 곱게 주냐고 그 사람들이. 세상에 곱게 줄 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전쟁을 해야 되고 때로는 모욕을 받아야 되고 욕을 먹어야 되고 어떤 때는 막 얻어 맞기도 하고 그러는 거 아니겠어요? 그 끌어내려다 보니까 전쟁을 통해서 끌어내는 거거든. 그냥 곱게 줄 리가 없거든. 땅을 어느 나라 그냥 곱게 줍니까? 전쟁을 해서 뺏는 거죠. 우리가 얻어야 하는 사람들의 영혼들이 다 사단에 묶여 있거든요. 끌어내려다 보니까 전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당사자도 또 그 전쟁에서 날 끌어내려는 걸 모르는 사람은 나를 공격하는 줄 알거든. 그러니까 또 대들고 그러잖아요. 그런 사람도 이해를 시켜야 되고. 그게 전쟁이에요. 그래서 사탄에 잡혀 있는 영혼을 전쟁을 통해서 뺏어와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 그 무엇보다 귀중한 게 사람의 영혼인데 그 영혼을 추수하기 위해서 건지기 위해서 세상과의 전쟁이 불가피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평소에 잘 나가던 사람도 복음 전도를 하려고 그러면 괜히 돌아눕고 외면하고 그러죠. 다 전쟁이야 그게. 내 감정이 상하고 말이야. 속상하고 시간 내서 간 건데 그게 전쟁을 치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게 대우 잘 받고 그러면 전쟁이 아니죠.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예수님께서 보실 때요, 이 세상은 절대 버릴 수가 없는 곳이에요. 포기할 수 있는 곳이 아닌 거예요. 그게 당신이 목숨을 걸고 내놓는 거예요. 우리 이렇게 포기할 수가 없는 입장이라 아주 완전 짝사랑에 가깝습니다. 우린 그렇게 사랑한다고 얘기도 안 하는데 그분이 먼저 사랑하셨어. 그분이 먼저 찾아오셨어. 당신의 목숨을 내놓는 거예요. 우리가 먼저 예수 찾은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은 나나 내가 먼저 찾아간 게 아니라니까요. 그분이 날 찾아오신 거예요. 내가 먼저 예수 찾은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다 그분이 우리 찾아오신 거죠. 그래서 그 사랑 때문에 여러분도 구원받은 것이고 나도 구원받은 거예요. 그분이 그 일방적인 사랑을 베풀어 주신 것 때문에 끊임없이 주신 것 때문에 내 평생을 또 끊임없이 주셨잖아요. 또 얘기하고 또 찾아오시고 나는 싫다고 그러는데 그 사랑 때문에 우리 구원받은 거라. 그러니까 우리도 그 전쟁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래요. 우리가 예수님 찾고 하나님 찾고 막 찾을 때 그분이 오신 게 아니라 죄인 되었을 때 그분 모른다고 할 때 손 이렇게 하고 있을 때 그분이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미리 주셨다는 거죠. 사랑을요. 우리는 주님을 알지도 못할 때 그리스도께서 먼저 우리를 짝사랑하셔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 사랑이 언젠가 내게 느껴져 오면 그러면 내가 이제 변화되는 거예요. 여러분이나 나나 태어나서부터 눈 뜨자마자 예수 찾은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그분이 먼저 우리를 찾아오셔서 사랑을 주시고 못 알아들으면 또 얘기하시고 이 모양 저 모양 환경을 통해서 우리 말씀하시고 그래서 우리 결국 예수 믿게 된 겁니다. 그리고 대본에 믿은 게 아니라 그래서 우리에 대한 당신의 사랑을 확실히 증명하신 거죠. 포기하지 않고 바로 그 사랑 얘기라. 그래서 같은 맥락에서 주님께서 세상에 잃어버린 영혼들 포기할 수 없기 때문에 위험하지만 어쩔 수 없이 우리도 보내는 거예요. 우리가 건진 받았듯이 그들 건져내야 되니까 내버려도 죽게 할 수는 없는 거거든. 그래서 보내실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우리 보내는 게 가슴이 안 아파서가 아니라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예배 성공하는 것 때문에 어떤 일이 벌어질 때 그분이 모르는 게 아니에요. 다 알고 계십니다.
가슴 아픈 거 마찬가지. 우리 부모가 애들이 어려움 당하면 가슴 아프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나 전쟁터니까 어쩔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나도 그래서 건져진 사람이고. 그래서 우리 영적인 전쟁을 통해서 영혼을 구원해 내려면 예수님의 그 마음을 읽어야 됩니다. 그 마음이 읽어지면 어쩔 수 없이 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더라고. 그분의 마음을 어느 정도 읽느냐 차이라 그게. 그분의 보내주신 베푸신 사랑의 차이가 있는 게 아니라 그걸 내가 얼마만큼 받아들이고 얼마만큼 그분의 심정을 이해하느냐는 거예요. 이해가 좀 많이 되는 사람은 좀 철이 나는 거고 이해가 안 되는 사람은 맨날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 자식들도 안 그렇습니까? 부모 심정이 좀 이해가 되면 효자가 되는 거죠. 그 심정이 이해 안 되면 맨날 그러고 지내는 거죠. 똑같습니다. 그래서 그 사랑을 우린 잘 이해 못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측량할 수 없는 사랑을 가지고 우리가 부어주신 것 때문에 그분이 찾아오신 것 때문에 내가 먼저 구원받을 수 있었고 그게 눈 띄어지는 것만큼 나도 다다르게 그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안 띄어지는 사람은 아유 그런 얘기 하지도 말어. 뭐, 괜히 그 밥 먹고 그런 소리 뭐하러 듣나. 그건 심정을 모르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렇게 따지면 그분은 뭐가 답답해서 이 세상에 오셨는가. 그래. 영적 전쟁터라는 겁니다. 우리 그 찬양 하나 올리십시다. 아름다운 이야기가 있네. 181장. 180. 아름다운 이야기가 있네. 구세주의 사랑 이야기. 구세주의 사랑 이야기. 영광스런 천국 떠난 이 영광스런 천국 떠난 사람. 나와 같은 죄인 구하려. 나와 같은 죄인 구하려. 주님의 그 사람은 정말 놀랍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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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의 그 사랑 정말 놀랍네. 나를 위한 그 사랑. 넓고 넓은 우주 속에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 구원받고 보호받은 주의 사랑 받고 산다네. 주님의 그 사랑 정말 놀랍네. 놀랍네. 주님의 그 사랑 정말 놀랍네. 나를 위한 그 사랑.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는 줄 보낸 하나님 사랑. 이 사랑이 나를 살게 하니 갈보리의 구속의 사랑. 주님의 그 사랑 정말 놀랍네. 놀랍네. 주님의 그 사랑 정말 놀랍네. 나를 위한 그 사랑.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네. 주를 보낸 그 하나님 사랑 이해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근데 살다 보면 말씀을 듣다 보면 조금 이해가 되기 시작해 그게요. 그럼 이해가 되는 것만큼 그 사람 성장하는 거예요. 이해가 된 것만큼 그 사람은 일꾼이 되는 겁니다. 이해가 안 되면 그렇게 있는 것이고. 그 차이예요. 설교는 왜 합니까? 좀 이해하자는 거죠. 들으면 말씀이 들어가면 그 이해가 되니까. 안 듣고는 이해가 안 되는 거거든요. 우리 찬양곡 더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103절. 얼마나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네. 대성물로 주셨다네. 하늘 보좌 버리시고 아버지의 뜻을 따라 자기 백성 구하시며 모진 고난 당하셔. 이른 양을 찾으시는 주님의 뜻을 따라 우리 모두 정성을 다해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 온 세상 땅 끝까지 주의 뜻을 이루어요. 겟세마네 동산 십자가의 잔을 놓고 눈물로써 구하시는
예수님의 아픈 마음 내 내 뜻대로 뜻대로 마옵시고 마옵시 아버지의 뜻을 따라 아버지의 뜻을 따라 십자가를 등에 지고 흘리셨네 피눈물 흘리셨네 엘리 부르시는 절규 주님의 그 우리 절규 모두 정성을 다하여 우리 모두 정성을 예수님의 눈물을 저 예수님의 눈물을 할렐루야 땅끝까지 할렐루야 땅끝까지 복음 전하세 주의 복음 전하세. 아버님의 그 심정을 알아야 됩니다. 주님의 심정을 알아야 돼요. 자, 그래서 영혼을 얻으려면 전쟁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사단과의 전쟁에 승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 방법을 또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방법을 알아야죠. 예수님께서는 양인 우리가 마치 늑대 같은 세상과의 영적 전쟁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비결을 두 개를 얘기했어요. 어떻게 하면 살아남느냐?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는 건데 너희들이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이 뭐냐? 두 가지를 말씀하셨어요. 첫째는 뭡니까? 지혜고 또 하나는 순결입니다. 자, 지혜를 가지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10장 16절.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자, 여기서 영적 전쟁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우선 첫째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그랬어요. 자, 전쟁이 나게 되면 적군보다 우군이 많은 게 좋죠. 그렇죠? 우리 편이 숫자가 많아야 될 거 아닌가. 그래 싸움에서 유리하지 않습니까? 그럼 그리스도인이 우군을 많이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도를 전해야 되겠죠. 복음을 전해줘야 되겠죠. 듣지 않으면 그 사람이 반응을 못하니까. 듣는다고 다 믿는 거 아니지만 그래도 들어야 반응을 보이니까. 듣지 않는 걸 반응을 보이지 않거든. 너희가 듣지 못한 자를 어디 찾으려 그러잖아.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 우군의 숫자가 늘어나거든요. 그런데 전도에서 우군을 넣었는데 복음을 전해서 내 편을 만드는데 뱀 같은 지혜를 사용하라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뱀같이 지혜로우라고 하신 말씀은 그 에덴 동산의 뱀이 하와를 유혹할 때 사용했던 방법,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뱀이 하와를 유혹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그 힘과 지혜를 다 동원했습니다. 그냥 어느 날 건성으로 가가지고 이렇게 할래? 아니면 말고 이게 아니에요. 사단으로 봐서는 운명을 결정하는 그런 전쟁이라 자기를 봐서는. 그러니까 정말 기회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뱀이 그 아주 그냥 기회를 봐가지고 어떻게 누구를 공격하는 게 더 나을 것인가, 어떤 대상을 잡는 게 나을 것인가, 어떤 상황을 만드는 게 좋을 것인가, 어떻게 말을 꺼내는 게 좋을 것인가 다 연구한 거죠. 아주 가진 지혜를 다 동원한 거예요. 원래 지혜가 많았던 존재예요, 그 사단이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주 가까이서 모셨던 존재에 타락한 거잖아요. 얼마나 지혜가 많았는지 하나님께 대들라고 그랬어요. 뱀이 제일 지혜로웠던 면 중에 하나가 뭐냐면 뱀은요, 그 유혹의 대상을 잘 선택을 했고 유혹의 말을 걸 때를 또 잘 포착한 거예요. 아무 때나 가서 말을 던진 게 아니에요. 자, 우선 대상의 선정에서 보면 어떻습니까? 남자를 선택했어요? 여자를 선택했어요? 여자를 선택했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14절. 아담이 꾀임을 보지 아니하고 여자가 꾀임을 보아 죄에 빠졌음이니라. 그럼 아담이 꾀임을 보지 않고 여자가 꾀임을 받아 지옥에 빠졌다는 게 무슨 얘기예요? 사단이 누굴 노렸다는 거예요? 누굴 꾀었다는 겁니까? 여자를 꾀었다는 거죠. 한마디로 이 사단이 인간을 타락시킬 때 남자 대신 여자를 유혹 대상으로 삼았다는 겁니다. 자, 창세기 2장 16절 17절.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네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시니라. 자, 여기 보면 남자는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네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아라. 선악의 판단을 네가 가져가지 말라 그런 얘기거든. 네가 먹는 날에는, 그것을 손을 넘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그랬습니다. 이 명령을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들었어요. 아담은요. 직접 들었습니다. 근데 하와는 그때 창조되지 않았을 때입니다. 그 뒤에 창조가 됩니다. 그렇죠? 네. 창조되기 전이기 때문에 그런 하나님 말씀을 직접 들은 게 아니에요. 여자가요. 남자를 통해서 들은 거예요.
여러분요, 이 직접 듣는 것과 통해서 듣는 건 굉장히 차이가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직접 듣는 것과 누굴 통해서 건너 듣는 건 굉장히 차이가 많아요. 벌써 아다르고 어달라요. 감이 틀립니다. 그 메시지도 마찬가지. 시간 내서 직접 듣는 것과 여러분 또 누구 통해서 듣는 거고는 내용은 비슷할지 모르지만 듣는 감이 틀립니다. 인터넷에서 통해서 듣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것도 여기 와서 듣는 거 훨씬 못합니다. 영적 공기가 아니야 그것도. 어쩔 수 없이 듣긴 합니다만 그러나 와서 여기와 시간 내가지고 서로 얼굴 쳐다보고 듣는 것과 차이가 많아요. 그럼 누가 직접 들었는가를 보는 거예요 지금 사단이. 누가 직접 들었는가. 아담이 직접 들었죠. 강할 것 같은 거예요. 직접 듣지 않고 건네 들은 사람을 선택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도 직접 듣는 게 좋아요. 건네 듣는 건 굉장히 약합니다. 한 달이고 두 달이야. 사단은 하와의 그런 약점을 정확하게 이용을 하는 거예요. 그래야 성공 가능성이 높아지니까. 우리 복음 전할 때요. 어느 대상을 선택하는 걸 잘 선택해야 돼요. 얘기를 나누다 보면 말씀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나오게 돼 있어요. 그 수많은 사람, 바울서 복음 전에 누디아가 받아들였듯이 들리는 사람을 상대로 얘기를 해야 됩니다. 나 이 사람 목표로 가는데 이 사람 얘기지. 아니 그 사람 목표가 아니에요. 전혀 다른 목표가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상황을 잘 파악을 해가지고 아주 지혜를 발휘해서 이 사람이 좀 더 마음을 연다 그러면 이 사람은 쓱 돌려놓고 여기다 말을 건네야 되는 거예요. 아, 나 이 사람 만나러 온 게 아닌데 뭘. 아니야,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이 뱀이 자기가 그 공격 대상을 삼은 사람을 얻기 위해서 아주 지혜를 총동원하는 거예요. 어떤 목표로 삼을 것인가, 둘이 같이 있을 때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둘이 떨어져 있을 때 선택할 것인가. 이걸 다 노리는 거예요, 지금. 저는 그 한국의 파충류 그런 프로그램이 있어서 내가 보게 되는데 뱀이 들쥐 한 마리를 잡는데요. 그냥 슬 지나가다 잡는 게 아니더라고. 얼마나 노려보는지 몰라. 그냥 쥐가 이렇게 있으면 아주 근처 가서도 아주 그 말에 뱀 노리듯이 노려보는 거예요. 한참 노려보고 살금살금 가. 예. 그리고 한참 노려보고 눈독을 들이고 아주 소리 없이 다가가고 정말 최선을 다하더라고. 그러나 그걸 보면서 뱀이 하와를 유혹할 때도 바로 저렇게 노렸겠구나. 그러니까 오늘 지나가다가 오랜만에 만나가지고 한 게 아니야 그게. 얼마나 노렸는지 몰라 상황을. 더 성공 가능성을 높이려고. 그러니까 어느 날 무슨 일인지 모르지만 하와 혼자 있는 거야. 딱 노리는 거죠. 둘이 같이 성공 가능성이 나다 떨어지잖아. 그래서 우리도 전도할 때요. 그 영혼을 얻기 위해서 모든 지혜를 다 동원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라고 그랬으니까. 사단이 자기 공격 대상을 충분히 연구하고 여자에게 달려들었듯이 우리도 전도 대상을 좀 연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냥 가서 지나가다 시간 남아 한번 툭 던져보고 그렇게 되는 게 아니고 아주 연구를 해야 돼. 마음 먹고 뱀이 노리고 들어가듯이. 그 사람이 볼 때는 우연처럼 보여도 우리 우연이 아닌 거예요. 다 각본인 거예요. 그게. 그 사람이 뭘 좋아하고 무슨 말에 관심을 갖는 사람이고 어떤 음식을 좋아하고. 예를 들어 그 사람은 전혀 민물고기는 안 먹는데 미꾸라지 매운탕 먹을 거예요. 안 맞는 거예요. 그게. 그건 전도를 실패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말부터 지혜롭게 잘 던져야 되고요. 창세기 3장에 보면요. 뱀이 하와에게 얼마나 지혜롭게 말하는지 몰라요. 처음부터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고 그러지 않았어요. 그럼 튀니까. 그렇게 말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다 인용하면서 조금만 바꾸는 조금만. 살짝만. 아주 살짝만 바꾸는 거예요. 참으로 동산실과를 먹지 말라고 하시더냐? 네. 참으로. 정말로. 이 참으로란 말이 참 웃기는 말이에요. 계속해서요. 끝나다 그러잖아요. 진짜 이훈학은 어땠나? 진짜 김형욱은 어땠나? 그런 얘기 하죠. 그럼 사람이 들으면 그 틀림없는데도 그거 아닌가 봐. 그럼 여기 합리적인 의심이 들어가게 돼 있어요. 사람이요. 그걸 노리는 거야. 진짜 그런 거야? 참으로 그래? 참으로 에스더가 언니야? 그러면 처음에 그렇다고 그러다가도 아닌가? 진짜 이수구는 간첩이었나? 또 그러면 아닌가? 사람은 합리적인 의심을 일으키게 돼 있어요. 그렇게. 사단이 그걸 노리는 거예요. 정말로 그랬어? 참으로 그런 거야? 자기 직접 들은 사람도 아니니까 또 잘못 들었나 그러면? 네. 합리적인 의심을 일으키게 만드는 거예요. 합리적인 의심을. 절대적인 진리를 자꾸 바꾸는 거예요. 상대적으로. 그래서 이 절대적으로 안 바뀌죠. 그렇죠? 그래서 절대적인 걸 그럴 수 있지 뭐 이럴 수도 있지 하고 바꾸는 거야 자꾸만. 그래 삐집고 들어갈 틈이 생기거든. 그러니까 진짜 하나님 그 말씀하신 거야? 이렇게 말하는 거야. 처음부터 안 했다가 말하면 안 되니까.
뱀은 먹으면 죽는다는 절대적인 말씀을, 먹으면 정령 죽는다고 그랬죠. 여지가 없죠. 그걸 절대적인 말씀을 죽지 않을 수도 있다 하는 말씀으로 바꾸는 거예요. 상대적으로. 하나님 말씀은, 이 하나님 말씀은 절대적이다 이렇게 믿어야 되는데, 이 말씀이 그렇다 그러면 예수께서 가라사대면 정말이다, 틀림없다, 변동의 여지가 없다, 최후의 권위다 이렇게 믿어야 되는데, 정말 그런 거야? 이거 그 번역판이 잘못된 걸 수도 있는데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성경 자체를 전부 다 부인하지 않아요. 번역판이 잘못돼서 어떤 원어 해석에 의하면 그렇지 않은데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그런 말 들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어진 성경이 그렇다는 믿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린 그 뱀이 절대적인 말씀을 상대적으로 바꿔가지고 사람을 타락시켰듯이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세상 사람들이 가진 상대적인 관념들, 세상 사람들은 절대적이 아니죠. 믿는 게 상대적이죠. 그걸 우린 절대적으로 바꿔줘야 돼. 그 반대로 하는 거예요. 우리 반대로. 우리가 가지는 절대적인 말씀을 상대적인 말씀을 바꿨죠. 사단이 와가지고. 그 넘어가게 만들었죠. 지금 사람들은 전부 선악과를 따먹거나 타락한 사람들은요 전부 상대적입니다. 아유 어떻게 그 교회를 다 하는 대로 다 할 수 있나? 아유 다 그렇게 모두 기도하는 대로 다 하고 뭐 어떻게 하는 대로 다 할 수 있어. 세상 사람 그렇지 않을 수도 있지. 이게 상대적으로 바꾸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절대적인 말씀으로 역바꿔줘야 되는 거예요. 역으로. 어렵습니까 이 말이? 어렵지 않죠? 사단이 우리한테 그렇게 했다니까요. 절대적인 하나님 말씀, 먹으면 정령 죽는다는 말씀은 안 죽을 수 있다니까 이렇게 바꿨다고, 상대적인 걸로.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 사람이 상대적으로 알고 있는 거, 그게 절대적으로 믿는 게 아니야. 너무 깊이 빠지지 말어. 예수만 믿어야 정상이야. 다른 종교 다 더 좋은 얘기 하더만. 이렇게 상대적으로 가지는 말씀을 예수만이 길이라고, 예수만이 진리라고, 예수만이 생명이라고 절대적인 걸 바꿔줘야 된다니까요. 그게 전쟁이에요. 바로 그게 전쟁이에요. 그게 전쟁이라니까. 다른 게 전쟁이 아니라. 다 그렇게 바꿔놓은 거예요. 사단이. 에덴 동산에서 바꿔놓은 거예요. 절대적인 하나님 말씀을, 그렇다는 말씀을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 라고 바꿔놓은 거거든. 그 사람들이 타락한 거 아니야. 그 사람들이 전부 다 그 선악과 다 먹은 사람들은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 뭔 말씀이라고 다 믿는 거 이렇게 생각하고 있거든. 그것을 우리는 말씀만이 진리라고 또 바꿔줘야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 전도하는 거예요. 그들이 먼저 바꿔놓은 걸 원리치를 시켜놓는 거예요. 근데 중독이 너무 길다 보니까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게 전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골수분자라는 둥 뭘 그렇게 고지고대로 다 믿냐는 둥. 아니 고지고대로 믿고 말 건 뭐 있나. 말씀대로 믿으면 되는 건데. 말씀이 그렇다면 아멘 하면 되는 건데.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그러니까 무슨 어디 교회 목사가 인터넷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도 맞지만 거기에 뭐가 첨부가 돼야 된다고. 그런 말이 어디 있냐고. 절대적이지 않은 것은 다 바뀔 수 있거든. 하나님 말씀은 절대적인 거거든요. 이걸 상대적인 걸 바꿔놨으니까 사단이. 우리는 상대적인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절대적인 말씀으로 바꿔놔야 되는 거예요. 그게 또 설교라. 설교 그거 하는 거 아닌가요? 세상 살다 보면 상대적으로 다 바뀌어 있는 마음들을 절대적인 말씀으로 또 바꿔놔가지고 주일날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 일주일 살게 만드는 거 아니야? 그래서 우리는 사단이 쓴 방법을 그 반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반대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상대적인 것들을 절대적인 진리인 하나님 말씀으로 바꿔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려니까 하나님 말씀을 잘 알아야 돼요. 우리가 또. 그렇잖아요. 그럼 모르면 바꿔줄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그 말씀에 대한 확고한 믿음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그래 바꿔줄 수가 있죠. 안 그러면 말려들어요. 아까 먹느냐 먹히느냐로 그랬잖아요. 그 사람이 그렇게 나오면 그럴 수 있겠네. 그 일리가 있네. 먹히고 들어오네. 야 어떻게 다 그걸 믿고 사냐. 이게 요즘 세상에. 그러니까 그럴 수 있겠네. 잡으러 갔다 잡히고 들어오는 거예요. 교회가 그래서 힘을 못 써요. 요새요. 전부 상대적인 걸로 이렇게 바꿔버려가지고 교회 내에서. 그러니까 그 말씀을 들고 나가도 세상이 그렇게 나오게 되면 바꾸지 못하는 거예요. 그냥 먹히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럴 수 있겠네. 왜 상처만 받고 들어 상처만. 흔들려가지고. 그래, 다 믿는 대로 말씀대로 할 수 있는 건가? 그건 내가 괜히 잘못 알았네. 너무 왜 골수로 살았나 봐. 그래가지고 왜 이래 영향을 받고 들어온다니까. 뱀은요, 하와를 유혹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또 인간이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고 그랬거든. 띄워주는 거예요. 막 띄워주는 거지. 얼마나 좋아, 하나님처럼 된다는데. 너 그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다니까, 네가. 그래 막 띄워주니까 너무 좋은 거야. 그래서 우리 전도할 때요, 사람을 우리 편으로 만들려면 그 사람에 있어서 어떻게 됩니까? 조금 호감을 줘야 돼요, 호감을. 좀 띄워줘야 돼요. 배미한 작전대로 우리 하면 되는 거예요. 그 반대로 결과만 가져오면 되는 거예요, 우리냐.
뱀이 막 띄워줬잖아. 너 하나처럼 된다고. 그러니까 마음이 열린 거 아니야. 너 그거 먹으면 땅에 처박히는 거야. 그럼 누가 그럼 먹었겠어요? 그거 먹으면 띄워지는 거. 하나처럼 된다니까 먹은 거 아니겠어요? 우리도요. 전도할 땐 그 전도 대상을 좀 띄워줘야 돼. 띄워줘야 돼. 그 사람이 취미가 뭔가도 좀 알아야 되고요. 그 사람이 뭐 화초를 좋아한다라면 화초에 대해서 아유 꽃이 참 이쁘네요. 뭐 그래 저 장소만 차지하고 말이야 안 좋다. 그러면 되겠어요? 돌을 갖다 놓은 사람이 있어. 수석이라고 막 내깔 가서 막 아주 온 방을 채워놓은 사람이 있거든. 아니 무슨 돌을 방에다 갖다 놔요? 그러면 안 되는 거야. 그게. 애완동물 요즘에 얼마나 좋아합니까 사람들이. 그것도 긍정적으로 봐줘야지. 아우 개를 왜 실내에서 키워요? 냄새나게. 위생상 얼마나 안 좋은 건데. 그러면 그 사람은 얘기 안 되는 거예요. 요즘 사람들 개를 반려견이라고 그러죠. 가족같이 얘기를 해요. 그래서 개 보러 아빠가 그랬어, 엄마 그러잖아요. 근데 거기다 대고 호칭을 이렇게 쓰는 판인데 거기다 대고 개를 왜 실내에서 기르냐고 냄새나기 털 뻔하고 저거 그러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전도를 할 때는요. 조금 그 사람의 취미가 뭐든 간에 그게 절대 죄 짓는 일이 아니라면 조금 띄워주고 사단의 마음 그대로예요. 너 그렇게 먹으면 하나쯤 될 수 있다니까. 잠언 18장 19절. 절대 가서 그 사람 노엽게 하면 안 됩니다. 그럼 전도 대상이 먹히지가 않아요. 노엽게 한 형제와 화목하기가 견고한 성을 취하기보다 어려운즉 이러한 다툼은 산성 문빗장 같으니라. 그래 한번 무슨 말을 잘못 던져가지고 노엽게 하잖아요. 그럼 견고한 성이 돼버려. 남한산성보다 더 높은 빗장이 생겨버려. 열질 못해요. 그러니까 가서 그 사람하고 마음이 좀 안 맞아가지고 부딪힐 것 같으면 그 정도만 해요. 그 정도만 하고 다음을 기약하면 됩니다. 또 만날 수 있도록. 다음에 가서 말이 정 안 되겠어. 그럼 차 한잔 마시고 와요 그냥. 그 시간 보내는 것도 전도니까. 그걸 그냥 막 가서 막 안 열리는 문을 강제로 열려고 그러면 그냥 완전 닫아버리거든. 그럼 열이고성으로 변하면 그게 되질 않아. 한번 말을 잘못 던져놓으면 상대가 마음의 빗장을 닫아 걸어서 더 이상 연결되기 쉽지 않다. 사단이 와가지고 그렇게 하와의 마음을 딱 닫히게 만들었으면요 안 했을 겁니다. 근데 하나님처럼 된다니까 하고 막 열어주니까 하도 여자들이 그 귀에 또 얼마나 붙들기. 그 제비한테 왜 안 넘어가는 거예요? 사모님 제비 한 마리 키우실까요? 이렇게 넘어가는 거 아니에요? 남편한테 맨날 그런 소리 못 들었는데 사모님 그냥 막 문 열어주고 그러니까 얼마나 기분 좋은 거야 너무. 영혼을 얻으려고 하면 말을 아주 경우에 맞고 적절하게 사용해야 됩니다. 이 전도인들은요 그냥 전도가 그냥 무슨 가서 말 붙인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굉장히 연구를 하는 거예요 이거요. 그 사람이 뭘 좋아하고 어떤 말을 던졌을 때 마음에 잘 받아들이고 어떤 건 정 관심 없어 하는가 어떤 말을 아주 듣기 싫어하는가 이런 걸 이제 봐가지고 그 사람 마음 열리는 쪽으로 따라가면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쨌든 열려야 들어가는 거니까 열지 않으면 들어갈 수 없잖아요. 그럼 침입이 돼버리는데 전도 대상에게 무슨 말을 던질 것인가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 그걸 기도를 좀 심도 있게 해야 됩니다. 가서 무슨 말 좀 꺼내야 되겠는데 온 목적이 그거니까 어느 때 무슨 말을 꺼내야 될 것인가 어떤 말이 나면 어떻게 연결할 것인가 계속 기도하는 마음으로 해야 됩니다. 전도는 고도인 영적 기술 얘기예요. 그러면 주님께서요 거기에 맞는 말이 생각나도록 해주시더라고. 그 사람 관심사에 맞게. 그러니까 그냥 가서 무조건 툭툭 던져대는 게 아니고요 굉장히 미리 준비를 해야 되고 그 사람은 우연인 것 같지만 난 우연이 아니니까 그리고 그 사람이 뭘 좋아하는 거 사들고 가도 그걸 사들고 가야 되고. 나도 신방할 때요 뭐 신방 자주 다니지도 않습니다만 상대방에게 상처가 좀 안 되면서도 알아들을 수 있는 용어를 쓰게 해달라고 굉장히 기도를 합니다. 신방 가서 잘못하면 교인 떨어져 나가거든. 그런 신방 안 하니만 못한 거예요. 괜히 잘못 던져가지고 사람 맘 닫아버리면 나 시간 내고 가서 교인 하나 잃어버리는 거예요. 가장 좋은 말은 뭘까요 그러면? 전도를 하거나 대화를 할 때 물론 그 사람을 칭찬해주고 그 사람 관심사를 같이 가져주는 거 좋지만 가장 좋은 말은 가능하면 성경 말씀을 많이 인용하는 거예요. 그건 거의 실수가 없습니다. 자기 지혜대로 한다고 해서 자기 말을 막 꺼내다 보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말씀을 인용하다 생긴 일은요 혹시 문제가 생겨도 그 말씀을 하신 주님께서 책임을 집니다. 괜히 지혜롭게 한다고 내 말 속다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혼을 얻으려면 먼저 말씀을 많이 그리고 정확하게 알아야 돼. 사단도 하와를 유혹할 때 하나님 말씀을 철저히 연구했거든.
무슨 말씀을 던질 것인가, 그 말씀에 대해서 어떻게 조금 어느 부분을 바꾸면 넘어갈 것인가 다 연구하는 거예요. 그 말씀 묘하게 뒤집잖아요. 그 말씀 인용하면서 뒤집잖아요. 아무튼 그래서 말이 됐든 행동이 됐든 목표물을 얻기 위해서 마음과 성품과 지혜를 다해서 최선을 다하는 것, 그것이 영적 전쟁의 필수적이라는 것입니다. 뱀이 인간을 타락시키기 위해서 사용했던 방법, 절대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상대적으로 바꿨던 것, 오히려 우린 것을 역이용해서 그들이 가진 상대적인 것들을 절대적인 걸 바꿔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뺏어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박수 올려드려요.